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가면 갈수록 남유다 왕들의 이 패역의 모습이 정말로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런 유지들이라든지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한 번에 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악에 빠져들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백성들은 그래서 더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죠. 누군가 올바르게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유다 멸망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되고 시리아 찬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 지도자들이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고대사를 쓰는데 고대사의 그 상황을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수레다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수레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레는 브레이크가 없죠. 정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모습을 정비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백들과 목자들을 책망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돼요. 방백이 뭐예요? 방백은 그 지방의 유지들, 지도자들이에요. 또 목자들,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작은 단위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23절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벌의 말씀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양떼들을 다 흩어버린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아니라 자꾸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악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셔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러잖아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많으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셔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악하대요. 그래서 슬프다는 것이죠. 또 광야의 추장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 간다는 거예요.
행위가 악에만 힘을 쓰고 정직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 집에 모든 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알의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날짜 되면 시간 되면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집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잘못한 것이 뭐예요? 거짓 평화를 외친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하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다 라고 선포하셔요. 꿈을 꾸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빗대어 말했다는 거예요. 내 꿈 꿔보니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래요. 꿈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더더욱 잊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붙들린 신령한 뭐가 되는 것처럼 꿈꿨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선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돌아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구원의 대열에 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3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거기에 특징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3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거죠. 엄중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야 되고 열국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죠. 사꾼의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사꾼의 목자의 특징은 양떼를 방치해요. 흩어지게 한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다 흩어져요.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뭐가 바쁜지,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지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나서 사꾼의 목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해요. 내가 꿈꿔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앉아서 생각해보니, 묵상해보니, 이런 이상한 말들을 다 붙여가지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인 것처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 안 들면 겁을 줘요. 엄중한 말씀이다, 무서운 말씀이다,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진노 중에 계시지만, 우리가 받을 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안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것도 아니고 누구 말을 신뢰할 일도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악하고 악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죄악길에 들어서게 하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 일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진 않은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주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를 긍휼의 은혜로 건져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무시해 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쫓아다닌다고요. 결국에는 남유다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얼마큼 많이 선포했는지, 얼마큼 많이 전해주었는지, 얼마큼 많이 그가 애통하며 그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거쳐서 했던 하나님의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일을 수없는 시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할 기도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긍휼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